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제목은 마음을 지키자. 마음을 지키자.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유명한 그 연주가입니다. 연주가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어요. 열심히 잘 섬기다가 대부분 이 예술가들은 좀 배고픈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분도 역시 배고픈 시절에 아주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생명 같은 악기, 자기 악기를 구했습니다. 아마 플룻 연주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는 더 높은 수학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유럽으로 유학을 떠나게 됐습니다. 유학을 떠나게 됐는데 떠날 때에 시내에서 출발할 때에 잠깐 자기 악기를 전철 있는 데서 기차 플랫폼에서 자기 악기를 두고 잠깐 한눈 판 사이에 없어진 거예요. 이런 황당함이. 이거는 황당함을 넘어서 자기 자신 전체가 무너지는 것과 같을 거예요. 연주가에서는 악기가 생명이잖아요. 그것도 악기도 싼 건가요? 수천만 원짜리, 수억 원짜리 되는 악기를 가지고 그 악기를 가지고 오디션을 보고 그 학교에 가서 합격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악기나 가질 수 없잖아요. 더구나 악기는 자기 손에 익은 악기여야 되는데 깜빡 없어진 거예요. 내가 그래서 잘 안 보여요? 내가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참 유학길에 오르면서 첫 발걸음부터 그런 시작이 됐으니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내 생명과 같은 악기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을 떠나서 한동안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느 계기를 통해서 다시 그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교회를 가게 되고 찬송가를 듣게 되고 찬송가 속에서 마음이 녹아나면서 자신도 알지 못하는 눈물이 솟구쳐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아주 중요하게 깨달아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나의 귀한 악기를 도둑맞은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도둑맞았구나라고 느낀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는 그 비싼 악기를 잃어버린 것에 방황을 했지만은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악기보다 더 귀한 내 영혼이 도둑맞았구나. 그것을 잃어버린 삶이었구나. 수년간의 삶을 후회하는 간증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우리들은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가 더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할 줄 압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면 어리석은 삶이 되겠죠. 오늘 교회 오실 때 우리 집사님이 처음 오실 때 우리 교회도 저런 비녀가 올 수 있나고 생각을 했었는데 까만 옷을 입고 오니까 더 날씬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 날씬해 보시려고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모두가 교회 오실 때에 묻습니다. 거울 앞에서 오늘 이 옷을 입고 가야지. 그리고 한번 옷매무새를 한번 다시 다듬어 보고 머리도 빗고 화장도 하고
오늘 교회 가야지. 그러고 여러분들 다 오셨을 거예요. 근데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지. 내가 내 마음을 좀 하나님 앞에 씻고 추스리고 가야지. 우리 사람을 만날 때도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면 그 사람 앞에 갈 때 내가 옷도 신경을 쓰고 표정도 신경을 쓰고 내가 무슨 말 해야지라는 것도 신경을 쓸 거예요. 근데 실상 우리들이 오늘 교회 올 때에 우리의 육신의 모습에는 신경을 썼는데 우리들 마음의 믿음에는 얼만큼 신경을 썼을까?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믿음이고 우리의 마음인데 마음은 나중이에요. 생각도 없어요, 아예. 오직 우리 육신을 치장하고 꾸미는 데 바쁜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러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의 모습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지나라고 그랬는데 실상 우리들의 옷은 입었지만 영은 옷을 입지 않은 거예요. 우리 얼굴은 이쁘게 꾸며졌는데 우리들의 영의 모습은 하나님이 볼 때 아유 너 네 모습이 뭐냐? 너 세수나 한 거야? 며칠 굶은 거야? 막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육신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들에게 중요할지 모르죠. 세상에 중요할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저기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이 뭘까요? 우리 심령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그렇게 나와요. 단장하는 거예요. 머리를 꾸미는 거예요. 막 금도 차고요. 오늘 이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보일까? 오늘 우리는 안 그러겠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요, 폐물을 자랑하는 이런 풍속이 있었대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죠. 금리빨하고 금반지를 자랑하기 위해서 상점에 가서 금리빨한 사람이 이렇게 했답니다. 이거 얼마요? 이거 얼마요? 그랬더니 금반지 낀 사람이 이거 말해요, 이거. 이 당시 사람들도 아마 그랬던 모양이에요. 자기의 따은 머리, 내가 사람들에게 이쁘고 보여야지. 이 멋있는 옷, 이쁜 옷, 이런 거 입어야지. 근데 하나님 앞에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우리 집에 있을 때 거울 보면서 내 심령을 다듬고 오셨나요? 오늘 주일이라고 그래서 어제부터 하나님 내일 예배 드리는데 제 마음이 열리게 해주세요. 준비하는 만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내일 안식이면 그 전날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에 들어갔어요. 모든 일을 스톱하고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불렀던 방공일이라는 것이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 있었잖아요. 우리들의 마음도 같이 준비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지, 목사님이 오늘 설교 못했네, 예배가 은혜롭지 못했네,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된 만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프리카의 벌새 수십 킬로 밖에서도 꽃향기를 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수십 킬로 밖에 있는 선인장의 그 꽃향기를 맡고 거기까지 가요.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그렇게 있다면 토요일부터 은혜를 사모하고 주일 아침부터 오늘 가서 예배를 위해서 내 마음을 이렇게 다듬는다면
그 심령이 은혜를 땡기는 거예요. 저절로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 아주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은혜는 내게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값진 예배가 뭘까요? 외모로 준비하고 외모로 온 게 아니라 내 심령이 얼만큼 중심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기 바랍니다. 탓할 게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받을 그릇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깨달아 봤어요. 그래, 말씀을 준비해야지. 설교를 해야 되지. 무슨 말씀을 해야 될까? 그리고 찬양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 넣을까? 저 찬양 넣을까?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문득 저를 깨달았습니다. 뭐를 깨달았느냐 하면 제가 참된 마음의 예배를 심령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형식을 준비하고 있고 예배 진행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있어야 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저 자신이 예배를 준비하지 않더라고요. 나의 심령이 예배자로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이건 정말 본질을 빼먹은 비본질만 가지고 내가 바쁜 거 아닌가? 그거를 깨달아 봤어요. 아마 우리 모두도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배의 모양은 이 자리에 있고 형식은 와 있는데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은 이런 형식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바리새인같이 아주 떳떳하게 와서 자랑스럽게 앉아 있을지라도 그 심령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저 죄인 세리만도 못하다는 거죠. 차라리 죄인 세리가 낫다는 거죠. 왜? 심령이 준비가 됐어요.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여러분, 은혜 못 받는 자는요 핑계가 많아요. 어떤 핑계냐?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랬잖아요. 한 달란트 비유 그 다른 사람에게 너 왜 못 남겼느냐? 에이, 못 남기게 아니고요. 주인은 나쁜 사람이라 나한테 하나밖에 안 주고요. 당신은 악한 사람이라 나한테 막 뺏어갈까봐 그랬어요. 막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은혜 있는 사람은 핑계 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준비하고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은 핑계가 많아요. 이래서 저래서 이래서. 내 마음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어김없는 분이고 거짓이 없는 분이고 시건치 않는 분이기에 반드시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게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 내 마음을 준비합시다. 오늘 또 말씀 한 군데 봅시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것은 내가 장로로서 목사로서 이 자리에 나오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면 뭐 할 거예요? 장로 권사면 뭐 할 거예요? 모태신앙이면 뭐 할 거예요? 그 심령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심령이 하나도 없는데 그 자리에 나와서 뭐 할 겁니다? 제가 예전에 찬양단 교육할 때에 싱어들이 쭉 있어요. 근데 마이크를 가지고 훈련할 때 이런 훈련을 합니다. 마이크라는 건 지향성이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과 이렇게 말하는 것과 이렇게 말하는 거 다 틀려요. 이 소리하고 이 소리하고 틀리잖아요. 지향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이크를 이렇게 아이스크림 타입으로 하지 마세요. 꼭 이렇게 잡으세요. 그리고 거리를 이렇게 멀리 떨어뜨리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걸 교육해요. 그럼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은 싱어가 7명이면 7명이 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마이크를 이렇게 안 잡고 이렇게 아이스크림 타입으로 잡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소리는 잘 안 들려. 또 어떤 사람은 마이크가 있는데 아예 마이크에 신경을 안 쓰고 여기다 이렇게 대고 얘기해.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딴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저 사람 노래 부르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저 사람 노래 안 부르네. 그 사람은 현장에 와 있지만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왜? 소리가 안 들리잖아. 싱어임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안 들리니까 없는 거죠.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은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이 자리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중심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기필코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내 집에 갈 거야. 이 음성이 들려야 돼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부디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우리 오토바이를 타도 요즘에는 싱싱칸가, 이거 뭐죠? 달리는 거 전동. 킥보드를 타도 헬멧을 씁니다. 헬멧을 쓰는 이유는 다른 데 다 다쳐도 머리만큼은 다치지 말아라.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고 나도 머리가 다쳐서 식물인간이 되면 그건 사는 게 아니죠. 팔다리 다 멀쩡해도 머리가 다치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 삶에 있어서 내 마음이 무너지면, 내 마음이 깨지면 그 삶은 없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오는 말씀에 중심, 마음을 지켜라. 전쟁이 나도 옛날 고대 영화를 보면 뒤에 있는 가장 커맨더, 뒤에 있는 가장 큰 사령관은, 또 혹은 왕이 나가면 왕은 저기 적군이 오는데 나를 따르라 하고 제일 먼저 나가지는 않아요. 그 왕이 죽으면, 그 커맨더가 죽으면 그 부대는 와해가 돼버리기 때문에 제일 뒤에서 안전한 장소에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좌로 가, 우로 가, 전진, 후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서 우리의 마음 중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는 것보다는 돈을 지키기에 더 바쁘죠. 마음을 지키는 것보다는 어떤 사건에 바쁘죠. 현실에 바빠요. 이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닐 거예요. 내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우리는 보호를 해야 될 줄 압니다. 그게 지혜죠. 어떤 사람은 우리 이렇게 둘이 얘기하다가 서로가 의견이 안 맞아요. 막 싸워요. 그럼 마음이 상해.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들은 그게 미련한 것 같아요. 마음을 다치고 있는데 마음을 보호하지 않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건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계속 또 매달리면 마음이 보호가 안 되는 거야. 상하는 거야.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야 될 줄 압니다. 그게 지혜일 겁니다. 살아가는 중에 우리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왜요? 마음이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우리 성경 말씀에서는 마음은 뭘까요? 믿음이 거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곧 마음을 지키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상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자꾸 상해가요. 무너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제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들의 마음 속에. 근데 이 마음 속에 우리들은 믿음이 있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가만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온유 목사가 운전을 하면 운전을 살살 해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 운전은 샥샥샥샥, 젊은이들은 멍멍멍멍, 이거 아주 러프하게 운전해 가요. 근데 그렇게 막 갈짓자로 가고 벙벙벙벙 하는 사람들은 대개 어떤 사람들이냐? 젊은 사람들. 어떤 사람은 가면 너무 답답하게 해요. 아유, 저 빵빵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만히, 에이, 기차가 저 옆에 보면 여자가 운전하고 있는 거야. 그것도 이러고. 어떤 사람이 그 차에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차 형태가 틀려지잖아요. 차가 가는 모양이 틀려지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뭐냐? 미움이 있으면 미움이 나타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고가 있으면 부정적인 사고가 나타나는, 부정적인 모든 삶이. 우리 강윤성인가요? 여러분 기억합니까? 연쇄살인 사건.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지자들이 유족들에게 미안한 거 없습니까? 할 말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를 갈면서 내가 더 죽이지 못해서 환이다 한 사람 기억하잖아요. 강윤성입니까? 그 사람 속에 뭐가 있을까요? 중심에 분노, 미움. 우리 속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속엔 뭐가 있어서 뭐가 나올까요?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서 무슨 말이 나오고 내 속에 어떤 것이 채워 있어서 어떤 삶의 형태가 나올까요? 나를 보면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제가 머리를 안 넣었군요. 누가복음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쟁여진 악에서 악을 낸다는 말씀을 했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생각을 좌우하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나의 말을 좌우하게 해야 돼요. 만약에 내 속에 불평이 있다면 불평만 나올 거예요. 내 속에 부정적이고 미흡고 그렇다면 그런 것들만 나오고, 우리가 잘 아는 테레사 수녀처럼 남을 봉사하고 아름답게 섬기고 손양원 목사님처럼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행동들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채워 넣어야 될까가 중요한 줄 압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담겨져 있는데 이 믿음이 담겨진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비싼 향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아마 향수는 프랑스 쪽에서 나온 것 같아요. 슈무크라는 향수인데요, 15억이랍니다. 15억. 아마 돈 있는 사람은 그래도 사겠죠. 그런데 그게 바라크라는 가장 그 좋은 향수병 속에 담겨져 있대요. 15억인데 아무리 15억짜리 병이라 할지라도 아이가 뛰어놀다 그것을 탁 넘어뜨려서 깨진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바닥에 그냥 버려질 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데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믿음이 깨져버립니다. 내게 아무런 가치도 없게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상황에 흔들리지 마라. 그 상황에 요동하지 마라. 그 상황에 겁먹지 마라.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신처럼 떠받들던 모세가 죽었어요. 이제는 우리 어떻게 되지? 누가 인도하지? 그렇게 능력 있는 유능한 모세가 사라졌으니 이제 누가 인도하지? 그럴 때 모세는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지목하고 여호수아가 받게 됐는데 여호수아는 두려운 거예요.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두렵다, 부담스럽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이럽니까? 내가 너에게 큰 무기를 줄게. 다른 사람을 붙여줄게. 이 얘기가 아니라 여호수아 스스로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내 믿음이 지켜지도록 마음을 굳게 잡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무너진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도 그에게 역사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내 마음을 지켜라.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스스로 강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힘을 주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에 요동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도대체 이게 머리가 아무것도 멘붕이 온다고 그러죠. 멘붕.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암담할 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우리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의왕인가요? 소양강댐에서 그 배가 전복돼서 몇 명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뉴스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중에 살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 홍수 가운데에 그 물속, 그 댐 속으로 빨려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쫙 나온 거예요. 거기에서 살아난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그 말한 거기 보니까 정신을 차리자. 그러면서 물에 휘오리 바람을 빨려 들어가는 순간에 숨을 크게 들이쉬고 얼굴과 눈을 이걸 탁 감싸고 달팽이처럼 똘똘 마른 거예요. 자기 몸을 막 쿵깍쿵깍 소리가 나고 한참 했는데도 정신을 똑바로 차렸더니 자기가 살아났다. 그 물 속으로 들어갔다가 물결속으로 왔다가 한참 만에 나와가지고 밖에 공기를 맞은 거예요. 따라하면서 사람들한테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내 마음을 놓지 말고 강하고 담대할 때에 우리는 지켜줄 줄 믿습니다.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데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에 힘이 오잖아요. 믿음이 오잖아요. 확신이 오잖아요.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은 먼저 꼴딱꼴딱해서 죽었는데 그 사람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호흡을 넣어주잖아요. 호흡을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호흡을 넣어주는 것처럼 마음을 넣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저 말씀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의 역사를 하세요. 마음을 붙들어 주셔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암담한 일을 만났을 때 나도 나 자신의 마음을 어찌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나도 내 마음을 어쩔 수 없어. 안 되는 거야. 할 수 없는 거야. 그냥 울고 싶을 뿐이고 놓고 싶을 뿐이고 포기하고 싶을 뿐이야.
그럴 때에 그 마음의 위로와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엄동설안에 온 땅, 그 넓은 땅을 우리가 모닥불을 지펴서 그 땅을 녹이려고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힘쓰고 엄청난 뗄나물감을 갖다 그 위에 불을 싸질러도 겨우 녹일 수 있는 것은 조그만 범위뿐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봄에 따뜻한 바람을 쫙 불어주시면 여기저기서 막 싹이 돋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살아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포기되어지고 모든 것이 암담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샥 호흡을 불어넣으시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면, 나의 영어해진 마음에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면 다 녹아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바람을 주시면.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봄바람을 불어주시듯이 온 땅에 봄바람을 가득 불어서 소생하게 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회복의 바람을 불어주옵소서. 강건함의 바람을 주옵소서. 새 영을 부어주옵소서. 나는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어넣을 수 있어요. 이 하나님께 의지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대요.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면 우리의 믿음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마음이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돼. 근데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우리 마음은 정작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없는 상태, 그 상태에서 하나님과 나의 핀트가 틀린, 채널이 틀려진 상태에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요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축복 안 주세요? 왜 응답 안 주세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삭개오가 주님 지나가시는 자리에, 그리로 지나가겠음이로라 하는 그 자리에 삭개오가 있어서 주님이 부르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지나가는 자리에 있지 않냐고 엉뚱한 곳에서 숭늉 찾는 것처럼 그럴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하실 만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가 40년간을 이제 광야에서 썩어버리죠. 전에는 사명감에 불타가지고 자기 자력으로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려는 의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의지도 다 썩어버렸어요. 자포자기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우연히 호렙산 동편에 갔을 때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타는 것을 보고 어우 저게 뭐야 하고 다가갔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 심령에 신을 벗어야 돼요. 세상에 띠띠고 다녔던 더러운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줄 수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똥 묻은 그 상태를 우리는 어이쿠 내 자식하고 안아주는 부모 있습니까? 먼저 씻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결하게 씻겨 있기 바랍니다.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우리 심령이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십니다. 분명하게 역사하십니다. 자기의 자녀예요. 자기 목숨을 버린 자녀예요. 시간이 가지만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생각은 뭐가 같냐면 마음의 문과 같아요. 우리 여기 들어오실 때 모두 저 문을 통과하셨어요. 문이 잠기면 못 들어와요. 열면 들어오는 거예요. 큰 성이 있습니다. 성이 있을 때 성을 지키는 군사들이 있어요. 그곳에서 적군 같으면, 이상한 스파이 같으면 잠깐 하고 세우고 검문을 합니다. 거기에서 스파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모르고
패스시켜버리면 그 성은 무너지는 거죠. 무엇과 같냐면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고 우리 마음이 있는데 생각이라는 문이 있어서 생각을 통해서 모든 것이 들어옵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생각의 문은 이게 스파이다. 안 돼, 나가. 도둑이다. 안 돼, 나가. 이 사람은 우리 성의 중요한 분이야. 모셔요. 내가 누구에게 들은 말에 의해서 이거는 내 믿음의 해가 되는 말이야. 생각에서 걸러버려요.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방판하는 분들 띵동 눌러서 누구세요? 저 잠깐만요. 조금이라도 생각을 열면 발부터 디밀고 들어오는데 발부터 디밀고 들어와서 잠식당하는 거죠. 우리 생각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누구의 말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 문이에요. 그거를 갖다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생각을 열면은 내 마음은 그 생각에 잠식되어지고 그걸로 채워지는 거야.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지든지 그 사람의 종이 되는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이거냐 저거냐 막 싸우다가 마귀한테 내어주는 것, 마귀 유혹에 내어주는 거예요. 그럼 마귀의 종이 되는지 알지 못하느냐. 왜? 이미 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잠식시켜서 우리를 막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은 중요해요. 생각이 날 때부터 아예 아니야 라고 잘라버려야지. 잘못된 건데도 조금 생각해 볼까? 누구처럼? 하와처럼. 사단이 와서 너 먹으면 정령 죽을까? 너 왜 안 먹냐 했더니 정령 죽을까 하노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단이 와가지고 아니 죽는 거 아니야. 정말 그럴까? 생각이 확실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을 지켜야 될 줄 압니다. 모든 정보는 생각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약한 것들이 올 때 한 칼에 잘라버립시다. 그래서 너희는 아예 추악한 것을, 누추한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예 생각하지도 말라.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은 또 우리의 마음은 말씀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어떤 유명한 성어로도 지켜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가장 안정되게 지킬 수가 있는 줄 압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평강이라고 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그 심령을 주우셨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저기 호랑이가 오네. 무서워. 덜덜덜덜. 어두워지네. 덜덜덜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들의 심령은 평안이었어요. 사랑이었어요. 이런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다시 회복이 되어집니다. 에덴이 회복되어지고 평강이 회복되어지고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내 마음의 안정감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이 어둠도 물러가고 아픈 것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우리는 다시 어두워져야 돼요. 캐논이라는 성경을 다른 말로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이라는 말은 잣대라는 말이에요. 우리 일본의 캐논이라는 카메라도 있죠. 이게 원래 잣대라는 말이에요. 라틴어에서 잣대. 이게 딱 재봐가지고 이거 모자라다, 남는다, 이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 간에 내 마음에 지켜야 되는데 이 잣대를 가지고 따져봐야 돼. 하나님 말씀에 맞다. 그러면 들어와. 하나님 말씀에 딱 비추어서 이거는 틀린데? 하면 너 나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많은 얘기들을 들어요. 많은 상황을 봐요. 그때 우리가 그거를 드리느냐 마느냐 하는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의 말도 아니에요. 어떤 상황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건 맞는 거로구나 하고 내게 드리면 내가 평강이 지켜지는 거예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쏘가서 드린다면 내 마음은 무너지는 겁니다. 잠식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지켜지기 바랍니다. 수문장이 말씀이에요.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상관없이 내 뜻대로 막 생각하고 내 뜻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내가 막 험한 길로 엄한 대로 가는 거예요. 방황길로 가는 거예요. 아픈 고통의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들은 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고 믿어야 될 줄 압니다. 그 말씀이 잣대가 돼서 내가 드릴 것인지, 내가 받아들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를 판별하기 바랍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 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안전하게 평안하게 지켜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나도 나를 어찌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보내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보내신대요. 옛날 성경에는 위경에서 건지신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치유하는 줄 믿습니다. 그 누가 치유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가만히 보면 인간인지라 자꾸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의지하는 건 결국 부질없더라고요. 그 사람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 사람도 죽고 없어지고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있을 때 그 누가 붙잡는 것보다도 뺏어갈 수 없는 평강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치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마음을 치유하도록 붙잡도록 하세요. 여러분 치과에 가면 있죠. 빨간 거, 저도 아파서 가본 적이 있는데 빨간 그 빛, 그게 무슨 빛인지 모르는데 적외선이, 자외선이, 적외선이겠지. 이게 비추잖아요. 이게 말씀이 내 마음을 비추도록 해야 돼. 내 마음이 상처가 났을 때, 마음이 아플 때, 외롭고 방황하고 쓸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비춰요. 거기서 건지신대요. 고치신대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쬐이세요. 내 심령 속에. 또 하나님의 말씀은 병든 가운데서도 우리를 치유하신답니다. 그 말씀이, 자 시작.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건강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을 그 데리 프린스라는 사람이 지은 하나님의 약병이라고 지은 분이 있어요.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로 있었고 또 성경 해설가이기도 한데, 그분이 군 시절 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중동에서 근무를 하다가 피부병을 얻었어요. 근데 그 피부병이 그 의무병으로 자기가 근무를 했었는데도 피부병이 걸렸어요. 온갖 약을 다 썼는데도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상부에다 보고를 해서 남아공으로다가 후송을 해서 거기서 치료를 받는데 2년간 치료를 받는데도 조금도 호전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괴로웠어요.
맨날 그 가려운 것처럼 괴로운 것도 없잖아요. 막 극적극적대면서 잠을 이룰 수 없고 괴로운 지경에서 누가 책자를 하나 던져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치유라는 책자를 전해줘요. 그래서 그 책을 받고 읽기 시작하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저 말씀입니다.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믿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치료하고 나의 육체의 피부병을 치료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믿음이 오면 그거 붙잡으세요. 그럼 분명한 응답인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겁니다. 정말 그 믿음이 중요해요. 성경 읽다가 믿음이 믿어지지 않고 그냥 쭉 간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말씀이 딱 내게 와서 부딪힌다, 믿어진다, 그거 끝까지 붙잡으세요. 그거 키예요. 그게.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나를 치유함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의 몸이 설설설설설 치유가 되더니면 완전히 치유가 되고, 그래서 저 말씀을 가지고 주위의 환자들을 찾아가 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때 똑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육체의 병도 고치신다. 믿는 사람마다 똑같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기도로 지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마음이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마음이 늘 불안해 떨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원망 속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속에 오는 불평을 몰아낼 힘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잃어버린 평강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마음에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내 머릿속에 계시나요? 내 가슴에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거하셔요.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가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이 3년 반이나 열심히 동거동락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기 전에 전날 밤에 내일이면 죽을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훤히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마음이 괴로웠어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일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오늘 밤을 지낸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 주님도 완전한 신이기도 하셨지만 완벽한 인간이셨어요. 슬퍼하고 아파하고 외롭고 쓸쓸한 거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얘들아, 내가 너무 지금 괴롭다. 내 마음이 무너질 것 같다. 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다. 같이 기도 좀 해라. 부탁을 하고 가서 기도하는데 너무 또 힘든 거야. 그래도 또 제자들에게 부탁하려고 왔더니 이놈들 자고 있네.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자고 있는 거야. 지리들 피곤하다고. 내 마음을 이렇게도 못 알아주냐.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고 의지할 거 하나도 없구나. 얘들아, 그래도 조금만 더 힘내서 나하고 좀 기도 좀 해라. 내가 너무 힘들다. 그리고 기도하러 가는데 또 와도 또 자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 믿을 거 없습니다. 나의 마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애인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그 누구도 내 마음의 깊이를 몰라. 외로움의 깊이 모르고 아픔의 깊이 모르고 그 무엇도 알아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쪽쪽될 때는 알아주는 것 같지. 내 품 안에 있을 때
알아줄 것 같이 잠깐입니다, 사람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밤새도록 기도해서 그 무너지는 마음, 스스러지는 마음, 포기 되어지는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 너희들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니 하는 이 억울한 마음, 기도로 이기고 승리하셨던 거예요. 밤새도록 한 그 기도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 사역에 승리를 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해요. 무너지는 마음 기도로 잡는 거예요. 흩어지는 마음 기도로 일으키는 거예요. 기도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살아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헤매고 있는 겁니다.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읍시다.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갑시다. 예레미야 33장 말씀 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요, 크고 비밀한 일, 내가 상상하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도하지 않는 자리에서 여전히 방황하고 있지만, 믿음이 있는 자는 기도함으로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걱정하지 말래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기만 하면, 너희 구할 것을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잖아요. 이거를 못 믿으니까 안 하는 거죠. 우리 속에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에, 힘들 때에 기도로 지켜갑시다.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말씀을 보내시고 기도하는 우리 심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을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기도를 통하여 불어넣는 거야. 우리에게 쏟아 불어넣으면 우리는 치유될 거예요. 우리는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해 봅시다.